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배달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 제사장들을 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졌.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병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얼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좋은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통치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22장 앞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오르고 그가 통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성경은 특별히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그를 통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의 발견이 요시야에게도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들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옷을 찢고 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벌어졌던 아주 중요한 일을 전하는 게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예루살렘 또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왕이 성전에 올라가고요. 또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무엇을 하냐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 우리가 모두 그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돼요.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사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다 이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것을 그들이 결단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신앙이 개혁되고 종교가 개혁되는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붙잡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개혁과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단어가 더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느냐. 또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봤고 오늘 말씀 다음에도 등장하는 오늘 말씀 후반에도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겨요. 다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어요. 다른 우상들에게 분향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과연 어떤 그런 단어가 붙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개혁의 출발점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언약 백성임을 그들이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신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 삶을 깨끗하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원 골수를 쪼개고 모든 것을 알고 관통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고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냐?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판별하고 그것이 분별되는 기준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인생의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바로 서고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개혁을 할 때 온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제 말씀대로 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유다 왕국 전체의 새로운 신앙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왕이 바로 서니 백성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요시야의 신앙의 개혁의 첫 번째는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언약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데서 시작됐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고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이 개혁의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에 가면 이제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개혁의 모습이 점점 완성돼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에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이 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성별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내 삶을, 신앙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들과 자연을 섬기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 왕 때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했던 그런 모습이 등장했던 이 므낫세 왕 때, 이 전전 왕이죠. 그때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을 개혁하고 없애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밭에 가서 태워버리고 베델, 여러분 베델과 단에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나눠 있을 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 베델에 거기에 가져가서 그것을 뿌리게 하고 죄를 뿌리게 하고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여러분 이게 참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잖아요. 이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 우상이 그냥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대로 별거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방치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내다가 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리라. 더 부정하게 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을 제거하는 성별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했던 그러한 제사장들,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척결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한 7절에 보면 남창의 집을 헐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잘못돼서 산당을 섬기고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산당을 제거하고 헐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우리 내일 읽을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 벗어버려야 될 모습, 없애버려야 될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런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철저하게 일을 추진해 갔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사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신앙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섬기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싹이 싹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도우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